62번째 날 새벽에 62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읽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마음에 뜻을 세우고 읽으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더 귀히 보십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 첫 시작인데 첫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새로운 뜻을 세우고 읽으십시다.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은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시스템의 해에서 그들이 물러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기를 소원하면서 제단을 3번이나 7제단을, 그러니까 21제단을 3번이나 쌓았던 저 이방 왕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하나님은 저 욕을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날 무슨 사람을 만나던 내 입을 열어 그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압 왕 발락 앞에서,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 왕, 이방 신하, 이방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말씀하십니다. 저 메시아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약속된 자다. 그는 약속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저 신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갑자기 오신 분도 아니고, 메시아는 예고 없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저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구약 전부, 신약 전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구약 오실 메시아, 신약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대한 이야기를 이방 왕 앞에서 하고 이방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즐겨하지도 않는 그 이방 왕 발락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10절 보시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막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 있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이방 왕 발락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셨던 큰 비밀, 인류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처음 메시아에 대한 처음 약속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쫓겨나는 죄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손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손에 쥐어 주십니다. 그 메시아의 특징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이다. 그는 여자의 후손이다. 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메시아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이상하고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능으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조물주의 권능으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오시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약속하셨고, 오늘 민수기 24장에서도 메시아에 대하여 또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시면 여러 선지자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메시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특징, 메시아의 첫 번째 특징을 일러주십니다. 약속대로 오신 분, 말씀대로 오신 분, 성경대로 오신 분, 메시아의 첫 번째 특징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는 두 번째입니다. 왕이시다. 메시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7절에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17절 상반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이 사건은 약 3,500년 전의 본문인데
3,500년 전에 서 있는 발람이 메시아를 보는데 이 분의 오심은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500년 전에 금방 오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한 별. 또 17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한 규. 별이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별이 아닙니다. 별이 한 개라고 말씀하세요. 규는 저 왕이 짚는 호를 말합니다. 규가 여러 개가 아니라 규 한 개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 별도 한 개, 규도 한 개. 이 별과 규는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별도 왕이고 규도 왕입니다. 저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와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똑같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왕을 지칭합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단 한 분이라고 지금 민수기 17장에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이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단 한 분 주시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여러 왕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왕이 왕이 아니라 한별 그분이 진짜 왕이고 땅에 여러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메시아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주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한 분 메시아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평생에 다른 왕, 다른 주, 다른 임금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내가 잘나나 못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주가 없고 다른 임금 없고 평생에 예수만 나의 왕, 예수만 나의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는 주권자다. 주권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9절에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주권자가. 여기 주권자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긴 자. 우리말로는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주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긴 자 혹은 통치자, 지배자. 주권자는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19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야곱에게서 난다. 또 1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야곱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에게서 나온다.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또 17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어떤 이단 전문가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45명의 예수가 있다고, 45명의 그리스도가 있다고,
자칭 그리스도라는 분이 45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단인 것이 오늘 본문에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알려주시는데, 그분은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분은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에게서 나온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이기는 자가 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17절 이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이쪽에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리고 쳐서라는 말씀 보시고, 17절 또 이 단어를 보시겠습니까? 무찌르고, 17절 제일 끝을 보시겠습니까? 다 멸하리로다. 19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20절입니다. 멸망에 이르리로다. 24절입니다. 멸망하리로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된 민족, 원수된 족속, 원수된 나라들, 그들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치고 무찌르고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그는 이긴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어떻게 땅의 족속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마귀 권세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기신다. 메시아는 그 특징이 이기신 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그들도 이기리로다. 메시아가 이기셔서 그를 따르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메시아는 이기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날 내 문제를 이기고, 내 사건을 이기고, 내 질병을 이기고, 내 감정을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되 크게 이기고 완전히 이기고 영원히 이기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가 이기신 자인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가 이기신 자인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 내 생각을 이기고, 내 감정을 이기고, 내 분노를 이기고, 내 사건을 이기고, 내 문제를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작은 그릇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불쌍히 여겨줄 리가
아무도 없는 작은 그릇이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